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은 공포와 무서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보호하심,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맡겨주신 말씀임도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하심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애식에 참여하고 이 땅의 삶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벌이는 잔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본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간다면 이 책의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은 없어지고 승리하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최종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품에 안기어서 이 땅에서는 느껴볼 수가 없을 정도의 평안함과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을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듯이 우리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시는 사도 요한의 말을 경청하여 잘 듣고 잘 알고 새겨 듣고 그 가르침에 온전히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생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장인이 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장인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따님을 내가 사랑하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장인 어른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한 잔 줍니다.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잔을 마시지 않게 되면 거절을 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허락받은 남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 신부하고 같이 살아갈 집을 짓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하죠.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7처녀 비유가 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정혼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별설교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기가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 신부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에 집착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단의 사슬과 유혹과 미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면 기대 반 설레임 반 신랑이 그리워지고 보고파지게 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만 이단의 유혹과 사슬에서도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로 그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서움에 떨게 해서 자기 집단으로 유인을 하게 되면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탄이 노리는 유혹의 사슬인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원 기간을 보내는 신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담담하게 단단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가짐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버텨나가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신랑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의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의 욕심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른 존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신부로서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잘 단장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보살피고 고아, 까부 나그네 노숙자, 아프리카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단장하며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님도 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목사님은 영적인 코치이니 목사님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견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이 제일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가치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보담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참아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좁고 외로운 방에서 홀로 고통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말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육신의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나를 그 위기가 어려움에서 꼭 해방시키시고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장가들 다라는 의미는 재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며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배반하고 바람을 피워 두 딸을 둔 여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당신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오면 다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옹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진짜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편안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번영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서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가 된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어갑니다. 지금 나의 고난을 누구 탓으로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고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고생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려움이 진심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려움이 낙으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이 닥쳐왔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잘 참고 견뎌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꼭 알게 되고 평화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